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해할 자를 해해 주십시오. 동물 가운데 타조라는 놈은 눈이 커서 자기의 뇌보다도 훨씬 눈이 크다고 합니다. 눈이 큰 것만이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인간의 시력의 25배 정도가 돼서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력은 어떨까요? 타조에 비하면 우리의 시력은 약하지만 요사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집에 거실에 무엇이 있나도 볼 수 있을 만큼 멀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온갖 소문과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눈이, 내 귀가 즐거워하는 대로 따라갈 때에 결코 우리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내 눈에 귀의 정욕대로 악인의 꾀를 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때 절대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은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고 그 시냇물이 마를지라도 그 생수의 근원인 말씀을 따라서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위로 성장하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농부인 파홈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솔깃해서 그 욕심을 따라서 갑니다. 그 욕심이 끌고 갈 때에는 행복했습니다.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땅의 욕심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리는 것처럼 미끼에 걸린다는 뜻이 원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끼, 베이트에 딱 걸리는 것이 욕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낚시 바늘에 걸리게 되면 물고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낚시꾼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끌려간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아무 때나 그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배가 고플 때 미끼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욕심이라는 그 미끼에 물립니까? 내가 말씀이 배가 고플 때 물립니다. 뭔가 나한테 부족감이 있을 때 그 미끼를 물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까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뿐더러 말씀을 계속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그 양분을 먹는 배부른 사람, 그런 사람은 그까지 욕심에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 그런 유혹을 이기는 말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만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뭘로 세우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새는 유혹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환상이라는 유혹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그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거기 보게 되면 환상의 세계라는 그런 타이틀이, 그런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만 환상의 세계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전부 다가 환상인 것 같아요. 현실하고 환상하고 잘 구분이 안 가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애완견 파는데 갔어요. 적적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는데 그 사이에 희한하게도 생후 90일 된 너구리 새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다른 건 다 눈에 안 보이고 그것만 눈에 보여서 내가 이걸 입양하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귀엽게 행동하는지 잘 씻고 또 잘 먹이고 항상 뽀뽀해주고 어디 다닐 때는 어깨에다 메고 다니고 재롱을 다 피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친구가 걱정이 됐어요. 저 친구 저러다가 그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야생동물인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동물원에 있는 사육사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친구가 너구리를 입양해 키우는데 지금 18개월 됐거든요. 괜찮을까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던 그 사육사 하는 말이, 예, 너구리가요 24개월 되면 그 행동이 돌변을 합니다. 그래, 그 습성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야, 당장 그거 갖다 줘라, 야. 그 사육사 전문가 말이, 이거 24개월째 되면은 이게 행동이 돌변한대. 너 경치기 전에 빨리 그걸 바꿔라.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들은 채도 안 하는 거, 무슨 얘기야? 너 샘나서 그러지. 우리 얘는 얼마나 귀엽고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절대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몇 개월 뒤에 이 여주인이 큰 수술을 했어요. 얼굴에. 이 너구리라는 놈이 아무 이유도 없이 주인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환상, 그런 거에 사는 사람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일성 같은 사람 잘 대해주면 내 편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오늘 본문 시편 7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재앙이라는 뜻은 여기서 허탄한 생각입니다. 허망한 생각이, 환상이. 북한의 공산주의자 김일성한테 좋게 대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잘 대해주게 되면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과 죄인은 처음부터 내가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허탄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내가 혹하고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재앙을 배웠는데 나중에 거짓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은 그 허탄한 생각을 가질 때는 가만 계세요. 그러다가 문제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손을 대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폐하실까요? 허탄한 생각이 이제 자라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죄로 드러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이에 허탄한 생각을 잉태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왜 가만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허탄한 생각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실까요? 지금이라도 그 너구리 아무리 귀여워도 다시 돌려줘. 야생으로 돌려줘. 허탄한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울 수가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패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끔찍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허탄한 생각을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금이 나오는 금은 광산이 있는데 되게 오래되면은 그 채굴할 때에 쓸모 있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들 포기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호주에 있는 한 금광에서 재작년에 폭스뉴스에 난 기사에 의하면은 역사상 가장 큰 금광석, 금괴가 개발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것도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대박을 낸 거죠.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그 금맥을 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화라고 그랬고 보화를 캐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걸 캐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 지금과 같은 이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그 해석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라는 뜻인데 내가 열심을 내는데 사도 바울처럼 방향이 잘못됐어요. 열심을 낼수록에 하나님과 등을 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이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의 그 광산에 깊이 탐사하는 데에 열심을 낸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7편에 그것이 무엇일까? 거기에서 금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세우시는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산에서 의가 나온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금맥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옳다 하시는 그 의의 옷을 덧입히시는 예수님이 나의 노다지. 예수님은 나의 노다지.
그거를 캐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만족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고난 중에 깨닫는 거예요. 잘못된 헌신이었구나. 헛된 헌신이었구나. 이제 다시 의에 우리의 노다진 예수의 의를 탐사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곳저곳에 그런 의인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다시금 다 덮어두고 다 내빼고 다 포기했던 말씀의 그 금광광산의 그 탐사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 표시, 증거가 있는가? 오늘 7편의 그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어떤 다윗 왕 앞에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사건을 진술을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시라고 한 거고 다윗의 시가윤이라 한 거 보게 되면 저자가 공동 저자인 굿이라는 사람이 말을 먼저 했고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이제 이 시편이 나왔다. 그런데 그 결론의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폐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마도 굿시의 이 말은 자기가 겪었던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여기에까지 왕의 앞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를 지으면서 이 시가 시가연 그리고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처럼 세우시는 자 그의 특징이 뭔가? 세상의 모든 뉴스거리를 들을 때에 그 중에서 세우신 지금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접할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노래로 나오고 찬양으로 나온다. 그것이 세움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의 특징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다윗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입에 찬송으로 가득 찬 모든 세상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이 세대에 그거를 잘 듣고 잘 보면서 그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 감동이 새 노래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오늘 나한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새 노래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세움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런 찬양. 왜? 나를 세우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신가? 모든 유혹을 다 통과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이마에 표시하라. 성령께서 그 씨를 붙이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워주마. 이 교회를 내가 세워주마. 찬양으로 충만한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심령, 그런 교회에 성령께서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정욕과 육신의 유혹을 이기도록 말씀으로 항상 만족하고 또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탄한 생각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의 그 노다지를 캐는데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성령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 증거를 다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